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또 믿음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깊고 넓게 또 하나님께 높이 상고를 해봐야 되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아오셨고 많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때요? 특징이? 9절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싫어해. 죄를 거절하고 싫어하고 낯설어하고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응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못해요. 그냥 죄는 불편해. 죄가 그리고 무례하거나 또 예의 없거나 태도가 방자하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러운 냄새가 나죠. 말부터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까닭, 죄를 짓지 못한다, 죄를 거부한다, 죄를 싫어하게 우리가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도록 그 설계를 따라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선하신 뜻과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진리가 우리에게 씨앗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뜻대로 살아서 그 결과를 내야 되는 임무와 의무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설계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만큼 변질이 됐나? 변질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를 낯설어한다. 불편해한다. 그 내용으로 오늘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뭐예요? 그리스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나를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적용을 하고 대입을 하고 똑같이 되도록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전도를 해서 왔던 사람들 중에 한 번씩 와서 구경을 하고 가요. 교회를. 그리고 멀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멀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거룩한 진리를 찾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를 잘해야 돼.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의 사설 하지 말아야죠. 남의 말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으니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징계도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네가 지금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대로 말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계속 비추면서 잘하고 있다. 내 딸아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조금이라도 악인의 꾀를 쫓던가 죄인의 길에 서던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던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바로 찔르죠. 너 왜 그렇게 하냐? 바로 성령께서 비추세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 교정해라. 반듯한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그 형제를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불편해요. 거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태도와 행동으로 살면 기쁩니다. 기뻐. 그냥. 그래서 얼굴이 활짝 피게 웃음꽃이 피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와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드러난대요.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는 그 입에서 말로 그 사람의 말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이 모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누구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점검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이 돼야 돼요. 인지하지 못합니까?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 문둥병이 걸려서 무례한 짓을 하고 무례한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편하지가 않아.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즐겨 아주. 그러면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환자입니다. 남을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말을 하면서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사람.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편해서 범죄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만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김선홍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셨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어요? 첫 소산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첫 소산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죠. 첫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피해 제사,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 주여, 제가 혹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나의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양 한 마리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첫 소산을 드렸고 회개를 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요? 첫 소산이 아니었어요. 일단 첫 소산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거야.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어. 자기 재산을 안 받으니까. 얼굴색이 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낯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죠.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인에게 알려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첫 제사를, 왜요? 첫 예배는 뭐예요? 첫 소산을 드렸다라는 것은 마음의 첫 마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 그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중심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소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 기준에서 내가 볼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가장 귀해. 첫 소산이야.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고 하나님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때 정성껏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그 소산을 드릴 때 마음도 같이 드려야 되죠. 하나님 혹시 저를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저를 점검하셔서 제가 부지 중에라도 혹시라도 저는 잘한다고 했지만 죄를 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의 험담을 했습니까? 제가 누구의 뒷담화를 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면 돼. 회개할 기회를 가인에게 또 줬어요.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몇 번 죄를 졌다고 해서 딱 끝이야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온 탕자가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을 했을지라도 아직도 상고가 먼데 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시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니까 악인들도 성경에 보면요.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들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드려요. 엄청 열심히 드려요. 하루에 4번을 예배 드린대요. 4번을. 시간만 땡 치면은 절하고 그냥 무릎이 닳도록 벌벌벌벌 기면서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열심히 특심으로 드려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질 않으세요.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너무너무나 사모해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선이시고, 예,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 라고 하면서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요. 게으를 때도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늘 둔다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또 말 실수를 했네요? 네, 김현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 그랬는데 제가 내가라고 말을 했죠. 막 그게 순종이 안 된 거야. 네, 제가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제가 마음으로, 예, 그래, 내가 어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보다 10살을 10년? 12년? 이렇게 위신데 세상을 10년, 12년 더 살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네, 제가 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해야 돼요. 그건 도의적인 일이에요.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요즘에 목사님들이 잣대 그 도마질을, 그 도마 위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그 이유가 도덕과 윤리래요. 김상범 목사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도덕과 윤리야. 근데 도덕과 윤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받은 자,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도 지켜야 돼요. 제가 전 남편에게 도덕과 윤리를 잣대를 들이댔었어요. 도덕과 윤리도 모르면서, 무감각하면서 대성 케미텍에 대표이사를 한다고? 용납이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는 죄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으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늘의 법과 하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이 땅의 법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키면 도덕과 윤리도 거룩하게 지키고, 네, 가이사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시기에 심히 역시 나에게로부터 난 자야.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려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고단하다. 왜냐하면 사실 지키면 너무 기뻐요. 자기 본인 스스로가 기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선하여지고 어여쁘게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선하고 거룩하게 되어가면 자기 자신이 기쁨이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은 너 자신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우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막 가시니까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뭐 다 갖추셨는데 그냥 우리 자신, 나 자신 한 사람만 잘하고 나 자신만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사랑하면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10절에 예,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래. 그 열매는 결과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예,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너희들끼리라도 사랑을 해라. 너희들끼리라도. 세상까지 사랑하라고 뭐 이렇게까지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라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너무너무 사랑한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네들은 육신의 자녀들보다 육신의 가족들보다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은 제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을 택하니까 나를 보기를 원수 보듯이 합니다. 네, 낯설다. 네, 쟤는 교회밖에 몰라. 그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빠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형제라면 정말 껌뻑하고 제가 가족이라면 아주 목숨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제가 가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너무 낯설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 나를 얼굴을 보면 너무 어색해해. 예,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뭐 회사에 한 번씩 가끔 이제 가면 주주총회를 하거나 뭔 일이 있을 때 가죠. 그러면 너무나 어색해요. 그게 왜 그런가요? 내가 이제는 하늘의 사람, 내가 정체성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빠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쟤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아주 마귀의 자녀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악에게서 난 자 악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죠.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속이고 빼앗고. 저도 많이 빼앗겼어요. 많이 빼앗기고 지금도 내 소유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들을 못 찾고 있죠. 네. 내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나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면 저 싸움 잘해요. 거의 싸움의 달인입니다. 국방부랑 상대로 싸워서도 승소했어요. 저 싸움에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보다 더 악해야 돼. 그들보다 더 악하게 지독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예? 견이, 그 다음에 변이. 왜 그것들을 피해요, 우리가? 견 같은 사람들을 왜 피하고, 예? 변 같은 사람들을 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해요. 냄새 묻힐까봐. 내 거룩함이 훼손될까봐. 그래서 피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스데반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위가 선하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가 영광이에요. 순교라고 하죠. 순교. 순교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영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니까 팍 웃으면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뭐 그렇게 미련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죠. 늘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미션이 남아있는지, 내 책임이 남아있는지, 사명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저는 이 땅에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로마서 1장에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오직 의인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구구절절하게 해놓으셨죠.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그분을 붙쫓아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살으라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고 그 예물에 대한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10절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는 미국 연합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인지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고 싶어서 살고 싶은 나라가 미국이라면서요. 저는 미국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초대를 아직까지는 안 하셨어요. 몇 번 초청이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비행기 티켓 뭐 다 해서 주고 뭐 어디 뭐 그랜드 캐년 막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여줄게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지금 한가지게 그런 거나 보고 다닐 때냐 관광이나 여행이나 할 때냐 아서 안 했죠. 하나님 더 거룩하게 세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그렇게 세팅이 되면 가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삶으로 늘 단장되면서 성도의 그 행실이 예복이 되는 그 삶으로 말과 태도와 행동과 얼굴빛과 말과 언어와 보이스까지 거룩하게 단장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다시 상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진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진리를 거룩하게 완성되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지켜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순종으로 거룩을 날마다 완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복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